오늘은 함께 우리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하면 참 머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참 그 말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것을 설사 완벽히 머리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라는 것이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그 삼위일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홍해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뒤따르던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때입니다. 바로 그 여정의 시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세와 또 모세의 이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축제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문제가 닥쳐옵니다. 바로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딘가 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목이 타는 갈증을 붙들고 그들은 행군을 합니다.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도 발견하지 못하던 그때에 갑자기 그들 앞에 한 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의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흘길 가운데 물을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찾은 그 마라라는 쓴물을 맛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꽤나 실망했을 것입니다. 3일이나 견디고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자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실망이라는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이 실망이라는 감정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실망이 금세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망과 원망은 다릅니다. 실망은 그 실망의 대상이 자신이라면, 그 실망의 감정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이 원망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담긴 감정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서 자신이 겪은 그 어려움과 고난의 그 비난을 퍼붓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상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망의 원인을 남에게 찾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또한 모세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신뢰는 그 유통기한이 겨우 3일이었습니다. 홍해를 떠나고 3일 만에 갈증을 느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금세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이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이 다시 원망으로 바뀌는데 겨우 3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얼마나 자주 이 패턴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우 3일 만에 소망을 실망으로, 실망을 원망으로 바꾸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동일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영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에게 소망을 품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겠지. 하지만 고통스러운 결과물을 대하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망하며 또한 원망합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또 연예인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이 동일한 패턴을 따르다가 몰락합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 축구를 생각하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 명 떠오를 것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추대되었던 여러분 차범근 감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1998년 이 프랑스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그 차범근 감독을 지지하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현역 때처럼 이 대표팀을 잘해서 국민의 염원이었던 그 16강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그 소망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에게 3대1로 지고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무너졌습니다. 대중들은 결과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다가 바로 그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회 도중 이 감독을 경질해 버립니다. 그렇게 차범근 감독은 소망에서 실망의 대상이 되고 또한 실망의 대상에서 금방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퇴 이후에 자영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를 보면 사람이 늘 넘칩니다. 대략 수입과 비용을 따져보니 이윤을 꽤나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소망을 품고 은퇴 이후에 자금을 몽땅 투자해서 카페를 차립니다. 식당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밖에서 보던 것과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큰 소망은 금방 실망이 되고 이제 그 텅 빈 매장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망과 실망과 원망의 순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의 원망이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말씀처럼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3일 만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나무나 풀이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코로만델 지역에서 자라는 넬리마렘, 또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사사플러스, 인도의 엠브리카 혹은 구스베리 같은 그러한 식물들이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홍해 지역, 수르 광야에 바로 그러한 나무나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떤 식물을 물속에 던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어떠한 식물을 물속에 던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이 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다시 원망으로 변심한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 사건은 사실상 출애굽 여정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행군을 하면서 셀 수 없이 소망에서 실망으로 다시 원망으로 너무 쉽게 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 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망하고 원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쓰디쓴 마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 실망, 원망 그리고 다시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반복되어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빚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26절의 마지막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으니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자 하나님의 사역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순한 이 쓴물을, 이 마라라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한 훌륭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치료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라는 치료제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세상이라는 강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쓴물로 가득한 세상이 단물이 되도록, 쓴물이 넘실대는 이 나라가 단물이 되도록, 쓴물이 올라오는 내 몸이 단물로 치유되도록, 쓴물이 가득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이 단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세상에 과감히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가 침투에 들어가는 곳마다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제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또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치료의 효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삼위일체는 따분하고 또한 억지스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이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료자, 치료제, 마지막으로 치료의 효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 치료제 예수님, 또한 치료의 효과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라라는 쓴물은 마치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처럼 너무나 쓰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쓴 삶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마라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림으로 이끄십니다. 엘림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은 완벽하며 치유와 회복과 쉼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함을 뜻합니다. 동시에 70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보여주는 숫자죠. 다시 말해 치료자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에 묘사된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문과 12보석과 12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모든 모습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언젠가 방송에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 안에는 몸이 연약하여 그 거센 물살을 이겨내고 차문을 열고 나올 수 없었던 한 할아버지가 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차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결국 그 할아버지를 구조하는 장면을 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로 다가간 사람들이 그 물살을 이겨내고 손에 손을 잡고 결국 그 할아버지를 차 밖으로 구출을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를 만나서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다른 쓴물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나무를 던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엘림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망합니다.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원망으로 돌아섭니다.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하며 또한 그 삶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실망과 원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망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허락하여 주셨듯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치료자 하나님, 온전한 치료자 예수님, 치료의 효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료의 춤을 추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